창세기 4장 10절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으심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살인자가 된 가인이 그냥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제목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초창기하고 다르게 강단 메시지를 금방만 적용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강단 말씀에 바로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강단 메시지가 굉장히 높아져갖고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대로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똑같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단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이 이제는 전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강단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금방 또 본부 메시지가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저는 편집과 또 설계와 디자인이잖아요. 첫 번부터 복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복음은 항상 동일해요. 단어가 바뀌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늘 편집하는 거거든. 말씀을 나의 인생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늘 강단 교첩을 하고 있다면 말씀 정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늘 편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습니까? 깨달음을 찾잖아요. 깨달음과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 설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 쪽으로 설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강단 깨달음이 나오고 또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현장적으로 쭉 이게 다 설계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제목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설계가 된다고 그랬죠. 말씀 갖고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편집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현장의 디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 이것이 이제는 적용되고 실천되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 참하는 그대로 아닙니까? 스케줄을 짜고 현장을 놓고서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 적용할 것 찾고 실천할 것 찾고 그래서 현장 증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현장과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때그때 나오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강당에서만 꾸준히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다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계속 그 속에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고 현장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계속 되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내가 1년짜리 할 수도 있고 3년짜리 할 수도 있고 100년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평생 기도 제목은 100년짜리 아닙니까? 내 평생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기도 제목도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요. 이렇게. 그 해마다 영광기도 접속에서 또 이것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단기도 접 통해서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을 자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현장 즉 전도로 디자인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항상 모든 다락방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모습 현장 아닙니까? 현장을 잘 보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현장 보는 눈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딱 봐야 된다. 거기에는 항상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온 문제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원죄 아래 묶였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다 죄인이죠. 왜 죄인이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 나왔습니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왜 놓쳤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불신앙 통해서, 불신앙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모든 실패가 오고 미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모든 문제가 다 왔죠. 이렇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 뱀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속인 것이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결국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장악되었고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에서 자신을 막 해치면서 아니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장악된 것이죠. 때로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아주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사단이 이제는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막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완전 혼미케 만들고 사람으로 완전 혼미케 만들어갖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이 어느 정도 힘이 있냐?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사단의 회당이라 씁니다. 사단의 회당, 조직, 모을 회자잖아. 회당, 조직을 갖고 한다. 조직. 어느 정도 조직이 있냐? 은혜 담당, 슬기 담당, 이렇게 다 개인 담당, 개인 마크하고
그 집 담당, 그 지역 담당, 무슨 담당 다 개인별로. 아니 조직 갖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서.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때로 아담과 하와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놨어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선악과 누가 따먹었느냐? 사단이 따서 준 게 아니라, 뱀이 따서 준 게 아니라 아예 장악돼갖고 스스로 가서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따먹은 사람에게 있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내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단이 속였지만 속은 속은 게 이제 우리 자신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와 벌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게 인류의 모습이다. 원한의 연속이다 했습니다. 사장 그 4장 아까 4절 5절인데 3장 4절 5절을 읽었어요. 이렇게 3장 4절 5절에 보니까 4장 4절 5절에 보니까는 아벨은 자기 도장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미 장악됐기 때문에 몹시 그 마음이 분하고 막 안색도 변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대 가서 아벨대 가서 그 자손대로 또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또 넘어가서 거기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나온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똑같이 4장에서도 또 연속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부모처럼 똑같이. 인류의 모습은 그래서 자손 대대로 계속 영적 문제가 대물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의 연속이다.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원한이 또 연결되고 중국 드라마 보면 중국 드라마는 계속 원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계속 원한을 쌓고 원수 갖고 뭐하고 또 한을 품고 또 죽이면 또 저쪽에서 또 한을 품고 막 하고 다 그러니까 늘 슬픈 노래만 나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뭐예요? 저주다, 저주.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모든 걸 용서하는 것인데 중국 영화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 어떻게든지 막 다 죽이고 그런 쪽이 있죠.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동생의 피를 받았다. 그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허사와 허무다 그랬습니다. 허사 허무. 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처음에 개척해서는요 교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오고 저주에 막 수십 대 막 저주 속에서 막
완전히 그냥 저주 덩어리가 다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다 터져요. 막 이 집에서 막 이 문제 터지고 저 집에서 저 문제 터지고 막 깜짝깜짝 놀래. 막 너무 엄청난 문제가 터지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 놀이터잖아 이렇게. 근데 흑암이 점점 무너지면서 지금은 교회가 참 참해요. 사단이 건들 틈이 없는 거야 이렇게. 틈이 없는 거야. 복음으로 그게 다 이제 메꿔지니까. 그 구멍만 넣어보세요. 뱀이 다 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저기. 옛날에는 뱀이 방에 들어와 있고요. 옛날에는 뱀이 마루 위에 올라가 있고요. 또아리 들고 있고 막 다 그 틈만 보면 파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사단이 완전히 놀이터였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니까 복음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아예 땅도 저주를 받았다. 땅까지도.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후회가 생기는 거죠. 후회.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저도 처음에 개척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 사단이 너무 역사해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막 혈기 나오죠. 막 집안에 막 문제 터지죠. 그 막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러면서 그래도 원래 저주 아래서 태어났지 않냐. 그야말로 우상숭배 덩어리 속에서 있었지 않냐. 그만큼 귀신 섬기며 살았지 않냐. 그래도 싸지. 싸지. 왜냐? 너무 하나님 모르면서 저주 속에 저주를 쌓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말 터지죠. 기도에도 막 시달리고 안 되고 막 2시간, 3시간씩 막 영적 싸움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10년 정도 계속 사단과 싸우고 나니까 이게 사단이 막 꺾여갖고 이제 기도가 편해지더라고. 그때부터 10년 정도 지나니까 기도가 그때부터 편해지고 기도가 되더라고. 이렇게. 그 전까지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처절하게 싸웠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전에 처음에 개척해서 확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때 유빈이는 애기였었는데 유빈이가 똑같이 따라서 자기도 막 애기가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기도하느라고 막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게 막 느껴지니까 막 계속 막 싸우는 거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원죄와 사단의 그 역사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이 보이면 비로소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인데 그게 보여야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난 현장 봐도요 별 안타까움도 안 생겨요. 그게 현장을 못 봐서 그래. 이렇게 현장을 보면 진짜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사실 현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 누리다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북한 영상 보세요. 그러면 너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못 먹고 막 가끔마다 유튜브에 막 해다 보면 나와요. 딱 눌러보면 물동이 해갖고서 물 길어가고 가다 또 막 빨래 방맹이 두드리고 있고 벌써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던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덥겠냐 지금. 그것도 엊그저께 영상. 북한의 현재 실상을 잠깐만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야 지금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진짜 고생 많이 하는구나.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복음 못 누리지 못하는 현장이 보인다.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지금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못 누리면 인간은 늘 불안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가인 혼자인데 누가 죽이겠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1000살씩 살았어요. 무두셀라 969살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100년만 지나도 몇 명 자녀 나겠습니까? 난 100년도 안 되는데 벌써 내 자녀에 또 막 손자까지 나왔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때는 한두 명만 낳았습니까? 낳는 대로 나니까 피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벌써 몇 년만 지나면 또 여자 이름은 또 성경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하와니까 특별히 나왔지.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는 것이죠.
그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일까 두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복음 만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4장 15절. 금방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중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어요. 표가 뭐겠냐? 어떤 사람 그래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어떤 뭐 종이다 사인해서 뭐 주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혹시 돌멩이지 않았을까? 돌멩이. 무슨 돌멩이? 하얀 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얀 돌. 그리스도를 예표한 하얀 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시온의 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그건 모르고 이게 안 나오니까 표를 주셨다.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죠. 그래서 복음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표 갖고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표 갖고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죽임을 면케하는 죽음 면하는 표죠. 자, 네 번째. 인생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그 표가 뭐냐? 그 해결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걸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밝혀주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인에게는 표를 주시니라. 또 노아에게는 방주의 언약 주시고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거 사용하고 저거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꺾고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해결받고 마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운명 가운데 묶였었는데 이제는 자유함.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문이냐? 전도의 문, 교회 성장의 문, 성장 비결의 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자신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라. 캠프팀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내가 전하겠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문이 열리면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은 단순히 영접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던 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적군의 손에서 끄집어내려면 적군을 때려 눕혀야 되거든요. 때려 눕혀서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상 악한 영과의 싸움이랐습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왜 무장합니까?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있죠.
영접 운동은 싸움이다. 영적인 굉장히 싸움입니다. 그 한 명 구원하는데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막 목을 틀어막고 뭐 하고, 옛날에 근린공원에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막 영접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 말 못하게 귀신이 막 목을 막 눌러갖고서 그자를 못하는 그자를 이렇게. 그래서 큰 신에서 그리스도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흐름이 꺾여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접 운동할 때 이 사단이 완전히 못하도록 막잖아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 영접하잖아요. 영접해줘. 야, 영접 따라서 해. 따라서 해갖고서 영접됐구나. 그 다음 주에 또 다락방 가서 또 복음 설명해. 설명하면 또 막 뽀뽀쭈러. 그래서 복음 끝나면 또 반짝해. 그래서 다시 또 영접해. 그래서 또 이제는 또 영접했대. 그 다음에 가. 또 다음에 가서 또 다락방 또 가. 그럼 또 복음 설명해. 자꾸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하고. 그냥 몇 번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접했지 않냐 했더니 자 영접 안 했대. 지난번 했지 않냐? 안 했대. 저번에 내가 했지 않냐 했더니 해준 거지 한 거 아니라고. 속에서 귀신이 자기 보고 해주라고 그랬대. 그냥 빨리 해줘야 가니까 해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뭔가 영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따라서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영접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 영접해주라고 했대서 자기가 했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냥 영접 못하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죠. 그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투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단은 자꾸 여기저기 건드리잖아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 오히려 더 영적인 싸움 싸우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때려 눕혀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교회 부흥의 문도 열리고 막 여러 가지 다 문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똑같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 4장 가서 똑같은 문제 터지죠. 그것이 또 5장으로 가서 6장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문제가 터져서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3단 제쪽으로 바꿔갖고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막 여러 가지 막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문화로 해서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12가지 문제로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와 싸우는 것이죠. 어제 그 여름 수련회가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대성리 마을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줌으로 해갖고서 이제 줌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은 아니고 줌 갖고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줌 갖고만 하니까 줌에 링크 보내면 링크 받은 사람만 이제 들어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교회 수련회 때는 민감한 얘기가 막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늘 방송하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저장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하기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대성님 거기서 이제 수련회 할 때 거기는 뭐 방송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메시지 할 때 막 복음 적나라하게 막 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좋았어. 우리 아까 장로님 그때 좋았다 그랬는데요. 그때가 오히려 메시지를 막 더 정확히 막 전하고 막 뜨거워 갖고 전하고. 근데 지금 하면 조금만 말만 실수해도 이게 유튜브로 남죠. 또 여러 가지 또 사단이 건들 수도 있죠. 매사에 조심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줌으로 하면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링크 보낸 사람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부터 이제 줌으로 해서 줌 방송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사리지 말고 있는 대로 메시지 다 전하면 됩니다. 왜? 줌에 들어온 사람들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딱 구축하고서 예배 이제는 다 또 등록하시고 등록된 사람 이제 그 유튜브 이제는 그 유튜브 아니라 줌에 링크 보내드리고 링크 보낸 것 뭐 이게 아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지만 그럼 그 사람도 듣겠지만 그 완전히 다 전체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식구들끼리만 공개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얘기하고 뭐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튜브하고 이거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누구 뭐 개인적인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왜? 유튜브로 다 만인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수련회잖아요. 훈련이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훈련은 이게 우리가 줌으로 해서 한정돼서 이렇게 해도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미션홈
가잖아요. 미션홈에서는 뭐 그 방송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마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갖다 유튜브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줌으로 하는 거는 그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적인 얘기도 다 하거든요. 이렇게 사적 얘기 막 타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그 줌은 줌 방송 가능하죠. 이렇게 그 들어온 사람 또 했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니까 저장이 안 되고 그냥 그때 그 순간 놓치면 또 다시 이게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련회는 줌 시스템 갖고서 비대면 시스템 갖고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뭐 이렇게 계획서가 다 나왔는데, 예, 그래서 거기 다 완성시켜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인류의 모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지금 12가지 문제로 똑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진단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며 전도의 문을 보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 복음하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